우리 오늘 저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 못 오신다고 어디 가신다 다 가셔야 될 때더라고요. 친정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런데 가실 분들 가시는데 오늘 참 이 예배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많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책 잡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 얼마나 세금을 저희들이 일본한테 안 주고 싶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일제시대 때 진짜 쌀을 안 뺏기려고 그거를 땅속 깊이 묻으면은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막 쿡쿡 찌르면서 다닌대요. 어디 땅에 숨겼나. 여러분, 식민지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사실은 애국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예수님한테 세금을 로마에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이 내지 마라 그러면 이거 반역자가 되고 내라 그러면 또 매국노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가져와 봐라. 그래 그 동전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황제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게 참 책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또 이전에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이제 부활이 없다는 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 갖고 주님 라삐어 선생이요 참 잘 가르치시는데 한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없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그 동생이 형수를 취했는데 또 애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7 형제가.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율법에 의하면 형이 생명이 없이 죽으면 누가? 동생이 형수에게 형님의 이 대를 이어주는 생명을 이어주는 그게 이 창세기 38장 6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잊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함으로 야훼께서 그도 죽이시니. 참 성경은요 좀 미화시켜서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있는 그대로 그래 며느리 다말에게 큰아들 줬더니 죽어버렸어요. 둘째 아들한테 좀 들어가서 형 대를 이어줘라 했더니 내 자식 안 된다고 땅에다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도 악하니까 얘도 죽였어요. 셋째 아들이 셀라라고 있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굉장히 세. 들어갔다 하면 아들들이 다 죽어. 이 셋째 아들 주면 셀라도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클 때까지 좀 기다릴래 해놓고 안 줘.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변장을 해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래갖고 이제 유다 시아버지하고 씨를 갖게 되는데 이 주님이 하나님의 족보를 사실 이렇게 그대로 가감없이. 근데 오늘 7명이 다 죽었다가 이제 마지막 부활에 다 살아났는데
그 여자 누구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주님이 너네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부활의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딱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이라는 아주 성경에 이게 하나님 말씀에 박식한 사람이 옳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말씀한데 그럼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소중하고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성경이 다 중요한데 어떤 게 중요합니까? 이거 참 애매하잖아요. 오늘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주님을 또 난처하게 만들려고,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계명, 율법, 우리는 그냥 율법이면 나쁘다, 복음이면 좋다, 이렇게 흑백으로 이해하면 틀려요. 율법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가 나빠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인간들이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는 것이 잘못됐지,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계명을, 또 어떤 계명이 소중한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 율법을 주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계약 백성을, 율법은 계약 문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주인 없는, 보호자 없는 삶을 살았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계약에는 계약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잔금을 치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문서를 내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땅 문서, 집 문서. 여러분, 이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주인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문서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정식 백성이 돼서 이제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래,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 계약 문서가 율법인 거예요. 율법.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계약이 위반됐을 때 위약금을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방자에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약금에 대한 징벌을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왜 이제 큰 대지에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처음에는 계약 문서다. 두 번째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죄는 이것이니 너희가 이것을 하면 죽으리라. 옛날에는요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가 지금은 동성연애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성끼리 연애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동성연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걸려도 막 돌로.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지금도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간음하다 걸리면 정말 돌로 잡아서 쳐요. 특히 누가 이슬람들은 더욱더 구약을 카피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으로. 그래 여러분 너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이 죽을 길로 가는 것을 제가 그냥 방관하면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저는 청소년들을 향하여 어제도 보니까 친구 셋이서 호기심에 마약을 했대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3명이 2번 하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완전히 막 눈이 초점이 없어지고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독해서 한 번, 2번만 해버리면 못 나온다. 못 나와. 그리고 나중에 막 코가 다 이게 다 헐어버리고 흡입판이라고 이가 다 빠지고 여러분 막 금단 이건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완전 폐인이 돼갖고 나중엔 여러분 주사기로 막 그 마약을 여러분 미국이 봐보세요. 마약 때문에 좀비들이 돼갖고 뇌가 다 죽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걸어다녀. 그리고 끊임없이 주사를 놔요. 제가 청소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 절대 마약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마약하면 진짜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야 돼요. 요즘 마약 사범들 너무 중국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같이. 운반책도 막 그냥 중형을 해야 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가정을 다 파괴시키는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마약 밀수로 들어온 거. 그 총책이 어딘 줄 아세요? 필리핀 감옥에 있어. SNS를 통해서 다 지시를 해. 세계. 한국에 이거 갖고 가라. 그리고 떳떳하게 한국에 세계에 있는 모든 마약을 내가 보낼 수 있다. 이거 빨리 개인 인수 받아갖고 이거 사형이나 중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나라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도박하고 있는데 도박 중요하지 그러는 부분 누가 있어요? 도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것은 귀약이 아니라 사랑해서 미연에 방지시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죄를 모르고 지음으로 죽음으로 갈까봐 미연에 예방해 주신 거예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약시대, 은혜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뭐 편하게 그거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잘못된 것, 속이는 것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특히 이제 잘못된 속이는 저울, 추, 무게를 속이는 거, 다 사람을 속여서 이윤을 얻는 거 굉장히 주님이 노하셨어요. 싫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구약에 보면은 주님이 간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성적인 타락들, 이웃을 이간질하는 것들. 그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60만을 30일을 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걸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광야지만 제가 사우디에서 2년 살았는데 광야 하루도 못 살아요. 죽어요. 죽어. 그 40년을 민족을 이끄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무소부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좋아해요. 하나님이 최수일이한테 인자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목사 길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세상 것들 너무 좋아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관광을 전공하고, 대학생 때는 미치도록 나이트클럽에 가서 미드나잇도 모자라서 올라잇을 해야 되는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흔들지 않으면 못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왜 은혜인지 그곳에서 건져주셔서요. 아들아, 너는 호텔이나 여행사 가서는 안 되겠다. 내 길로 와라. 그래서 대학을 다 졸업하고 세상 경험도 안 해보고 이곳까지 왔는데, 뭐 직장생활도 한 번도 안 했고 뭐 제가 아는 게 뭐 많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못된 성격도 빚어주시고, 그래서 이곳까지 올 수 있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이제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 저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연애 편지입니다. 연애 편지. 구구절절 연애 편지. 호세아서가 얼마나 연애 편지. 이제 비유도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목회해야 되는데 호세아 목사님 부인이 바람나서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목회해요 못해요? 온 교회 포항에도 소문 다 퍼집니다. 사모가 세상에 바람나서 이 교회 되겠어 이제. 왜? 그런데 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네 부인 돈 주고 팔려갔는데, 사창가로 팔려갔는데 그 돈 주고 네가 다시 찾아와라. 참 호세아 선지자 보면은요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송가도 있잖아요. 음탕한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우리가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렇게 품으면 또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이 비유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고 데리고 오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 내가 이제 끝내버리리라 막 성경 보면 끊임없이 더 이상은 내가 이스라엘을 못 끝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아가서를 보는데 아가서 구절구절이 얼마나 주님이 사랑 표현을 한 여인에게, 뭐 모든 게 예술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로맨틱한지. 아가서 딱 끝나고 이사야서 들어가니까 무섭더라고. 또 서도 이 말도 임자를 하는데 니네는 임자를 모르는구나. 이제 또 여기서 주님의 그러나 그것도 잠시예요.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추적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옛 애인을 좀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도 결혼한 남편 앞에서 나는 첫사랑을 죽어도 못 잊을 것 같아. 당신 얼굴 위에 첫사랑의 얼굴이 아른거려. 그러면 아이고 당신 로맨틱하다. 그런 남자 죽어도 없습니다. 당장 이혼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 죄에서 못 나와요. 죄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도 못 나와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야. 죄는 한번 중독되면요, 죽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중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마약도 마찬가지, 알코올도 마찬가지, 도박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폭력도 마찬가지고, 죄는 다 중독성. 이번에도 한국이 난리 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자매를 5명인가? 야, 12년을 똑같은 동네에서 학교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올라가갖고 12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심지어는 변기통에 가서 막 머리를 쳐박고, 그래 한다는 얘기가 어렸을 때 그런 거잖아. 여러분, 12년을 그렇게? 이거 완전 중독입니다. 중독. 폭력. 우리가 옛날 세상 죄, 옛날 섬기는 신, 옛날 우상들 다 가지고 꾸역꾸역 끼워 넣어놓고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났으면 이제 옛날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제일 많이 외쳤던 게 집에 인형도 두지 마라. 사람 형상, 동물 형상, 어떤 것도 형상은 죄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외쳤어요. 지금은 막 로봇. 나는 그래서 선교지에서 막 그 사람 형상이나 동물 형상 막 이렇게 막 조각해서 가져오는 거 고맙습니다 하고 다 버려버립니다. 또 버려놓으면 누가 주워가. 그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 습관대로 행한대로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 다 말씀하셨는데,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하면은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여보, 나는 당신이 막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거 싫어. 그러면 안 해야지. 뭐가 어째됐어? 나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야. 막 이러면은 그 부부 잘 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안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서 나 그냥 다른 사람 좀 만나고 왔어. 마음이 적적해서. 그래도 난 당신 사랑해.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때도 예화 들었지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부부가 결혼했는데 정말 어려운 자매를 재정적으로 넉넉한 남편이 굉장히 넉넉해요. 자매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살았고, 그러면은 옷 하나 사주고 당신 평생에 이거 입어본 적 있어? 나 만나서 입었지. 그러면 예 고마워요. 밥 먹는 자리에서 당신 이런 반찬 언제 먹어본 적 있어? 나 만나서. 나중에 이 부인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왔고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말끝마다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이거 입어본 적 있어? 이거 껴본 적 있어? 정말 목사님 자존심 상해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을 내 방식대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성경의 주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어 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을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성경을 요약하라 그러면 구약은 뭐예요? 쉐마라 그럽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 한 구절이 이게 주님이 나와 여러분하고 어떻게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어마어마하게 다가오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대충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이게 아니라 온 마음, 온 성품, 온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늘 가르쳐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들아, 딸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고, 일어나면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막 강론하고, 누울 때도 강론하고, 길을 갈 때도 강론하고, 귀에 그냥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보고, 거울 보면서도 이마에 보고, 손목에 보고. 주님이 얼마나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딱 했을 때 주님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근데 우리 주님이 쉐마보다 또 하나 더 넣으셨어. 자세히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제 우리 주님은 뜻까지 했어. 뜻을 다하고까지 하나 더 들어갔네. 힘을 다하여. 그래, 쉐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가,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성품과 목숨.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soul 똑같아요. 온 정열, 온 혼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약의 계약관계는 율법이었다면 신약의 계약관계는 뭐예요? 플러스 예수님의 피예요. 피. 언약의 피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와 여러분을 생명을 다해서, 생명을 다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누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목사님, 사랑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 눈도 안 마주치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다음에 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 마음. 마음이 뭐예요? 여기서요, 한국에는 마음, 가슴, 똑같이 마인드나 다 똑같이 쓰이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하트입니다, 하트.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게 이 하트입니다, 하트. 우리가 마음이 깨졌다. 이게 뭐라 그래요? 브로큰 하트라 그럽니다. 우리가 유리병이 깨지면요, 물을 담아도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진 사람, 어렸을 때 상처, 마음의 아픔, 성적인 폭력, 아버지에 대한 폭행, 재정적인 아픔, 배신, 이 브로큰 하트가 되거든요. 그 사람은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아무리 물을 부어줘도 새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사랑을 못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의 사랑도 못해요. 왜? 또 상처 입을까봐. 하나님이 이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뭐라 그래? 이 심장인 거예요. 심장. 우리가 사랑할 때 뭐가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그거 안 느껴보셨어요? 처음이신가? 난 우리 집사람 볼 때 심장이 뛰어요. 이게 사라지고 나면 가라앉고 나타나면 뛰고 막 이게. 지금은 좀 덜해요. 아, 미안해. 큰일 났네. 이 심장.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심장,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소울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혼. 우리가 여러분 예술가들이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혼이 담겼다 막 이런 표현 써요. 제대로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막 끄적끄적한 것 같고 막 그런데 혼이 느껴져. 이게 온 정열을 다 쏟는 게.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이게 마인드라 그랬죠. 사고방식. 우리가 선교 마인드라 그럽니다. 선교 하트라고 안 하고. 모든 게 이 사람은 선교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선교 마인드. 그 사람은 잔학교나 선교야. 모든 거 그냥 피 묻은 복음밖에 없다고 맨날 그래. 우리가 모든 사고방식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힘을 다해요. 여러분 낙심되고 막 서 있을 힘도 없는 이런 사람에게 용기를 다하여 마지막 온 힘을 다하는 거. 주님이 나와 여러분과 마지막 때 이렇게 사랑하고 싶대요. 이런 사람이 이 시대 얼마나 되겠어요? 나는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최수일 목사 들으라고 설교해요. 제가 제일 주님 사랑할 때가 신학교였습니다. 신학생 때. 그때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울고, 왜 나를 살려주셨어요? 왜 나를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사랑했던 게 전도사 때. 나를 전도사 써주신 게. 그 다음에 목사. 그리고 지금 한 30년 하니까 이제 타성해졌어. 이제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성도들 처음에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막 울고 그랬는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거 그냥 매직매숙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나는요 주기철 목사님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해방을 몇 년 앞두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니네들 일본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을. 자기네 신에게만 절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니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교회들은 전부 다 핍박이고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정말로 신을 섬기겠다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반대한 사람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평양 산정형 교회를 섬겼는데 교인들이 시퍼렇게 질렸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막 주목사님을 연행하지 말아달라고 막 사정하는데 일본 순사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10명 또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검속이 돼서 2월 9일 조선의 공교로서 이때가 심사참배를 하기로 한 치욕의 날 입건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4년 순교하기까지 5차례에 걸쳐 여러분 총 5년 4개월 지속적으로 고문을 당하고 반복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도 엄청 울었었는데
마지막 고문과 그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 목사님은 찬송하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함으로 일제의 고문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일제에 대한 한거를 계속하게 됩니다. 1940년 2월 5일 주일 아침에 평양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를 마중 나왔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잠시 석방되었을 때 평양교회 사람들만 인산인해로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마지막 설교 될 수도 있으니까 2,000명이 모였습니다. 2,000명이. 거기에는 일본 순사 앞잡이들까지 막 다 모였는데 그때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5종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나는 감옥에 갇혀서 하루에 매일 5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설교 제목이었어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에게 몰려옵니다. 목사님도 사람이셨으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겪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그 젊음의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대단에 재물되게 하소서. 두 번째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자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시면서 간증한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고문당하셨는지. 우리가 아는 못 위로 걸어가게 하고 그 다음 여러분 콩껍질에 막 어마어마하게 짜게 해서 먹이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부어 넣고 심지어는 목사님 성기에다가 어마어마한 막 독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게 퉁퉁 붓게 소변도 못 두게 그 사실이라고 그 손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창으로 찌르고 그때 목사님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의 고난은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해집니다. 1년, 한 달, 2달, 1년, 10년 저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이 반복되는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게. 그리고 세 번째, 팔순이 된 노모와 두 아들을 역시 아들이고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그러면서 여자도 정절의 의가 있고 국가에 대한 의가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의가 있다. 참 멋있어요. 내가 의를 저버리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끝까지 죽어주신 예수님을 내가 그것에 의를 저버리면 내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는가.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 쓰러지면 주님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2,000명의 성도가 다 울었는데 특히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했던 일본의 앞잡이 형사들까지 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에 일사가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편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여보, 내가 이번 주 못 넘길 것 같아.
그래서 사모님이 불이 나게 가봤더니 이런 사상범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 그래도 한 번만 해달라, 한 번만 막 울부짖어서 목사님을 봤더니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 어깨에 매여서 왔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기운이.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주님이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한 달 대면 예배도 못 드린 적, 또 대면 예배 수두룩히 못 드렸습니다. 왜? 교회가 전염병 퍼뜨리는 발원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발이다. 여러분 교회발이다. 이게 얼마나.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가셨으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가 유튜브에 잡혀가지고 조금 피곤하면 교회도 안 오고, 코로나 이후에 새벽 예배도 무너지고 철야도 무너지고. 저도 이제 저 들으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지막 때,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충 주님 사랑해갖고는 절대 세상의 유혹 못 이깁니다. 세상의 죄 못 이겨요. 여러분, 신앙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뭐를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온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킨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게으름을 버리게 해주시고, 신앙의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은 우리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들, 죄악의 유혹들, 화려한 것들 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이 사라질지어다. 뇌를 공격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뇌전증이 다 사라질지어다. 경기도 다 사라질지어다. 시신경과 운동신경이 발달될지어다. 악몽을 꾸는 사람 오늘 치료해 주시고 깊은 숙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전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필요없는 종양은 녹아내릴지어다. 녹아내려라. 깨끗이 녹아내릴지어다. 암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필요없는 바이러스도 녹아내려라. 코로나 신종, 대상포진, 폐렴, 독감 다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피부에 트러블이 다 사라질지어다. 두드러기가 다 사라질지어다. 알러지가 사라질지어다. 아토피가 사라질지어다. 건선이 사라질지어다. 검버섯도 사라질지어다. 사마귀도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뼈와 관련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골다공증, 통풍, 디스크, 관절염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연골과 슬관절이 회복될지어다. 디스크가 사라질지어다. 뼈의 협착이 사라질지어다. 뼈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뼈는 바란스가 맞춰질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될지어다. 신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백혈병이 사라질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정상될지어다. 혈관 막힌 게 뚫릴지어다. 오늘 심장 부정맥이 사라질지어다. 신장 신부전증이 도말될지어다. 오늘 담속이 녹아내릴지어다. 신우염이 깨끗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근육통도 사라질지어다. 유전되는 질병 도말될지어다. 오랫동안 우상숭배에서 영적으로 눌리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시, 들리는 환청 떠나갈지어다. 일으키는 악한 영화 떠나가라. 이명이 떠나갈지어다. 이석도 떠나가라. 빈혈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내염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잇몸의 염증이 다 치료 안 받을지어다. 방광도 깨끗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